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음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교회음악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에 홀리라는 단어로 알아봤습니다. 분리된, 떨어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 홀리한 거룩한 교회, 그래서 교회 음악은 거룩한 뭔가 다른 분리된, 따로 떨어져 성별된, 구별된 음악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전 음악에서, 교회 음악의 뿌리인 성전 음악에서 그 홀리한 면이 어떻게 지켜지면서 또 어떻게 후반기 가면은 변질이 되는까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연주한 찬송가에 대해서요, 131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르간 연주에서 제가 유니슨 코드 이렇게 제가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시편 창법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시편 교독을 하시는 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한 부분 하시면 성도님들이 하고 교대로 하시잖아요. 시편은 이렇게 많이 찬양되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까지 쫙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교창, 교송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창법에 따라서 제가 오르간을 연주한 것입니다. 간주 때에도 제가 건반을 나누면서 두 가지 음색으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같은 그 교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131장 시편가, 특히 운율 시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다 했는데요. 운율이라고 들어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 말하는 운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찬송가에서 운율 시편가라고 했을 때는 박자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운율 시편가를 만들기 전 중세 때 시편 찬송은 박자가 없었습니다. 불규칙 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말하듯이 쭉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성도가 같이 부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규적인 박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례하시는 분이나 훈련받은 성가대만이 시편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성도 모두가 부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정규적인 규칙적인 박자를 넣어서 함께 부르려고 운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그레고리안 챈트나 시편송 같은 경우는 앞에 박자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찬송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4분의 3, 4분의 4, 4분의 1 혹은 8분의 6 이렇게 박자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꾼 것이 칼빈이 한 일입니다. 운율 시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율이 나왔고요. 그 운율을 하면서 8686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다 했는데요. 이 8686이라는 것은 글자 수입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8이고요. 한 소리 높여서 6이잖아요. 그 밑에 줄도 8686 이렇게 나갑니다.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춰서 계속 반복을 하면 회중들이 훨씬 쉽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을 처음에 이게 프랑스어로 칼빈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8686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운율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국으로 올 때는 이게 8686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율은 영국 시편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이 있으면 전부 다 8686은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8686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율을 붙이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8686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자son가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8686입니다. 나 같은 이것도 86이고요. 또 전부여 의지 이렇게 가는데요. 같은 8686인 경우는 선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선율로 제가 예를 들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조인데 천부여 의지없어서가 같은 팔육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이 선율에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튠도 나온 것입니다. 커먼 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50편이 다 다른 선율을 가지고 오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부르시기 힘드시잖아요. 중세 동안에는 찬송을 거의 못 불렀었습니다. 주로 집례자나 사제들이나 성가 대원이 불렀고, 회중들은 알렐루야 혹은 감사합니다 하는 간단한 화답송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이 각 한꺼번에 150선율이라는 것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율도 8686이 공통적인, 물론 이거는 당시에 영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발라드 운율이라는 8686 운율이긴 합니다. 익숙한 운율이거든요. 거기에다 많은 시편에 운율화 했는데요. 곡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율이 같으면 한 곡조로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먼 튠도 생겼습니다. 물론 가사의 성격이 너무 다르면 같은 곡조 하기는 힘들지만 가사 성격이 비슷하면은 같은 곡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먼 튠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곡조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커먼 공통적인 선율을 해주면 쉽게 150 선율이 아니라 시편을 부를 때는 몇 선율만 가지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차 이제 성도님들이 잘 부르시고 익숙하시고 이래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선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율 이름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의 시편가 중에서 1592년에 SG 시편가라고 찬송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곡조명을 붙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한 30년 후에 1621년 레이븐스크롭트라는 시편 찬송집이 나옵니다. 그 시편집에는 거의 다 모든 시편마다 곡조명을 공통적인 것이든 독특한 것이든 곡조명을 체계적으로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곡조를 많이 모르지만 무슨 곡조 이러면은 거기다가 어떤 가사를 넣으면은 운율만 같으면 편리하게 아주 용이하게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곡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조를 말씀드리면요. 거룩입니다. 니게아라고 붙어 있거든요. 공의에 니게아 공의에서 따온 하나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다 해서 거룩 있잖아요. 그게 니게라는 선율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131장 이거는 아이리시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리시라는 곡조명이 붙었습니다. 곡조명과 그 운율이라는 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편이 이렇게 불려지면서 전통적인 시편 창법은 물론 교창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을 다 부르고 나면은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1장에서 한 몇 장, 한 7, 8장까지 오면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 무궁히 글로리아 파트리 에필리오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소영광송이라고 합니다. 레서 닥살라지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송을 모든 시편 끝나고 나면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다 영원히 가리로다 해놓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이제 항상 시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찬송가 끝에도 이 소영광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시편 교독을, 그때는 교독을 했으니까 지금도 교독하고 나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 이거를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시간 단축인지 모르지만 없어진 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이 이제 부르시거나 혹은 교송을 낭독을 하시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께가 예전엔 전통적으로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131장 시편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잠깐 간주를 들으시고
이어서 그 성전 음악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제가 늘 연주했던 성가대석 앞에 오르간 연주대입니다. 아담스 채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담 채플 안에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위치를 가끔씩 정해서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아담스 채플도 굉장히 아름답죠. 성가대석 오르간뿐만 아니라 파이프까지 이렇게 나와서 저도 여러분께 아담 채플을 잘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전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성경 여러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특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Lord,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혹은 God라는 표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Holy One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 이후에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듯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칭이 추가됩니다. Holy One이라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성경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540번 이상의 그런 구절들이 홀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홀리, 거룩함, 떨어짐, 분리됨. 그래서 그 이외의 어떤 것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마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띠를 이렇게 둘렀는데요. 그 띠에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던 분이었지만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완전히 성결된 분리된 사람이라는 그 이마에 띠는 띠지 않았지만 지금 666이라는 이마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리됨,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이마의 표시처럼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성전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역대상의 6장, 15장, 16장, 23장, 25장 이렇게 5장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에 있고, 그리고 역대하 앞쪽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행정하는 그때죠. 다윗 시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전 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만들고 계획해서 실시하면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조직들, 체계들, 운영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많은 5장 속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대하가 솔로몬 시대부터 쭉 왕들의 행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헌 예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예배에서 예배 음악들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역대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뒤쪽에 29장에서 35장까지 나오는 부분은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회파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수리를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면, 그래서 그 안에 예배 음악인들의 활동, 예배 음악이 어땠는지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라고 했는데요. 느헤미야서에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을 때에 이제 다시 왕의, 그 바벨론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그 총독 하에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성벽 올리고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또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음악을 어떻게 했다는 게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악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음악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인은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아삽일 것 같네요. 시편에 아삽, 헤만, 요두둔을 제일 많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에단과 그라냐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 음악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할 게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 음악 가요 지파에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연령층입니다.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었나 하면은 성경에 의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30세라는 의미는 그 가게에 이미 자기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음악인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30세라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10세 넘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으면 대단한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세까지만 하고 아마 은퇴 후에 제가 생각하기는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음악인들, 성전 음악인들의 그 모습은 준비된, 그 준비라는 것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몸일 뿐만 아니라 테크닉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 적정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를 또 조금 살펴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일단은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instructed, 훈련을 받은 성악가, 훈련을 받은 기악 연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훈련 기간이 길었었으니까요. 훈련 받은 사람, 그리고 매일 아침과 밤 혹은 저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고교회라고 말하는 전례를 행하는 가톨릭 성공의 루터란 교회, 그쪽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2번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성전 예배에서 나온 그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그때 음악을 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전념했다. 굉장히 열심히 애를 써서 집중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은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풀타임, 제가 말씀드린 전업 교회 음악인이란 뜻이겠죠.
교회 음악, 하나님을 섬기는 음악 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전념해서 아침, 저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또 그 장소가 있는데요. 훈련하고 준비하던 장소가 보면은 체인버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방에서 머물렀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몇몇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음악인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준비하고 거하고 이제 일단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 가서 음악을 했던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걸 나오면서 그 중에 단어 중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영어로 보면 prophes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에 보면 아삽 이런 분들을 칭할 때 선견자 아삽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seer, S-E-E-R, seer라는 뜻은 그 당시에 물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그런 큰 선지자보다는 그냥 또 많은 또 선지자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을 보통 칭할 때 prophet이라고도 하면서 또 seer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인들을 칭할 때 이렇게 seer라는 표현을 했다는 명칭에서 굉장한 저도 교회 음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굉장한 그 책임감, 무무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지자 반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적인 음악을 배워와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 반열의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성전 음악의 다윗의 그 성전 이전의 그 음악과 솔로몬 성전, 히스기야 왕의 성전 음악,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음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구약성경 뒤편에 보면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시는 그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쇠퇴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성전 음악도 그렇고요. 특히 성전 음악에서 그 영적인 상태, 내면적인 상태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과 6장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 노래 부르는 소리를 그칠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칠지어다라기보다는 take away, 저 멀리 가지고 가거라, 저 좀 버리거라, 멀리 가져가거라, 앞에 하나 나한테 가져오지 말거라. 너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면 noise입니다. noise of thy songs 이렇게 너 노래의 그 소음, 소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 5절에 보면요, 지절거리는 그 노래 소리, 부정적인 의미로 그 찬양하는 걸 표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노래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의 그 예배 때 대단한 그 예배 광경이었거든요. 그 광경에서 음악과 모든 예배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셔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음악이 점점점 쇠퇴해서 이제는 너 음악이 이제는 소음이다. 부르지 말거라. 좀 멀리 가져가거라.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현대에 어떤 마음으로 외적인 모양도 홀리네스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악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따로 떨어져야 되고 성별돼야 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로지 바쳐지는 그 음악이 바로 구분된, 성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홀리 뮤직이라는 것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 그리고 중세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holiness to the Lord라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이 정신이 어떻게 이어졌고 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